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이 차별이 없고 다 와서 먹고 편히 쉬겠네. 신기한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름 다시는 또 없겠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흘러 늘 풍성하리. 이 샘물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샘이 늘 흐르도다. 안녕하십니까? 이 저녁 예배 현장에 오신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성경, 특히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하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7재앙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무서운 시기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우리는 7재앙이 말하고 있는 이 땅 역사의 마지막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하여 같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7재앙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던 이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예언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 사건의 기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예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당시 존재했던 국가들 중에서 가장 문명화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10장의 이야기는 그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그 제국에 살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총리로 승진하여 그 나라를 기근에서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을 알고 그를 따르고 존경했던 파라오도 죽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들은 빠르게 증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국가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적들과 손을 잡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잔인하게 압제하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시간,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긴 시간,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세웠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은 바로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할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모세입니다. 모세는 비록 히브리인이었지만 파라오의 딸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후에 그는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어쩌면 그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히브리 민족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갖게 되고 포지션을 갖게 되고 자신의 영향력이 커지면은 갖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모세 역시도 자신의 방식대로 하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 노예를 학대하는 것을 보았고 화가 난 모세는 그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모세는 이집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왕궁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가져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정적들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봐서 이 모세를 쫓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자 결국 모세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애굽 땅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황량한 광야에서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는 그 광야에서 다시 많은 것을 배워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면서 인내와 온유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궁정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했어요. 광야에서의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인도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시게 됩니다.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도 준비시키셨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힘들 때마다 그를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모세에게 부족했던 부분, 바로 말하는 것에 대한 모세의 대변인의 역할도 이 아론이 하게 됩니다. 두 형제는 아주 담대하게 파라오의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론이 파라오에게 자신의 백성을 보내도록 요청하는 여호와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고 했을 때 파라오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또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왜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무시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당시 목자의 지팡이를 잡고 있는 한낱 미디안 목자였고, 아론은 그저 현지의 히브리 종일 뿐이었습니다. 파라오가 볼 때 모세나 아론 모두가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일, 더 많은 노역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시간이 남고 그들의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한다라고 그들을 비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려지게 된 것이 열재앙입니다. 세상을 대표하는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뭐 때문에요? 이 열재앙 때문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열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해내기 위한 목적이었고, 이 열재앙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열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마치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 것과 같은 이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일곱 재앙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계속 경고합니다. 열재앙이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닥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키고 자신과 그의 나라를 임박한 재앙에서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히 그 열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에게 주어졌던,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열재앙의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막는 세상 사이의 대립 때문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그 구원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 마지막 때의 사건이 바로 일곱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열재앙의 첫 번째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물고기가 다 죽게 되고 이집트의 모든 물이 자그마치 7일 동안 피로 변했습니다. 온통 피바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개구리가 이집트 땅을 덮쳤습니다. 개구리들은 음식에도 올라갔고 침실에도 들어갔고 이 애굽 사람들이 거하는 모든 곳, 그 땅 곳곳에 이 개구리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왕고했던 이스라엘의 왕은, 이집트의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는 온 나라에 이가 창궐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웠을까요? 물은 다 피로 변해가지고선 물고기들이 다 죽었고요. 어디서 올라왔는지 모르는 개구리가 온 나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이가 창궐해서 온 사람들이 다 몸을 긁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라오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처음에 세 가지 재앙은 히브리 사람을 포함하여 이집트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번째부터 나오게 되는 일곱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의 재앙부터는 애굽의 모든 땅에,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그 재앙에서 빠지는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같이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됐을 때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겁니다. 다섯째 재앙은 모든 가축을 멸하는 무서운 전염병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이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했어요. 과연 고센 지역의 가축들은 이 무서운 전염병에서 구원을 받았을까?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궁금했던 바로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가서 보니 정말로 고센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는 겁니다.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있는 가축들이 다 죽는데 이 고센 땅에 있는 가축들에게는 그 전염병이 하나도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강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가축들에게 종기가 생기는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라오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일곱 번째 재앙으로서 우박이 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구할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그 무서운 우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집트인들은 모든 천연계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유일한 안전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파라오 역시도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을 고려했어요. 그러나 전염병이 가라앉고 종기도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자 그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박으로 인해서 그나마 죽지 않고 남아 있었던 수많은 곡식들을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이집트를 덮쳐오는 그 무서운 재앙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파라오의 신하들은 모세가 요청한 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파라오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왕은 계속해서 그 신하들의 제안까지도 거절합니다.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들은 그나마 우박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곡식을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이번에는 이집트 전역에 3일 동안의 흑암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계속해서 하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 있는 자존심과 잘못된 확신,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내가 믿어온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왕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백성을 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이 애굽에는 10번째 재앙이 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또 한 가지의 재앙이 내릴 거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지금까지 재앙을 받지 않았지만 이 10번째 재앙의 때에는
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신앙과 충성에 대한 표시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됐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뿌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밤에 이날 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뿌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곧 왕위에 있는 바로의 왕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여기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그런 집에, 피를 바른 그 집의 장자만이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 재앙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흥미로운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경 이야기를 하라고 기록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은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표 또는 은유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재앙이 10가지가 아니라 7가지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재앙은 과거 10재앙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광범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앙들을 마지막 7재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7재앙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누구에게 속할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심판의 결과를 좌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그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은 이 마지막 시대의 심판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형태가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대로, 그들이 결정한 그대로 그들의 삶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계속해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렇다면 7 천사가 악인들에게 내릴 이 무서운 재앙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재앙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이 재앙들이 모세 시대에 이집트가 겪었던 것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첫 번째 재앙은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일종의 전염병이죠. 그러한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학교, 공장, 그리고 모든 상점이 문을 닫을 겁니다. 병원의 병상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조차도 그 전염병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얼마 전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진 그 질병 하나가 전 세계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학교, 공장, 상점,
병원까지요. 넘쳐나는 환자들로 인해서 병원은 침상이 부족했고요. 그곳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조차도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을 우리는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시간에도 또 다른 재앙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피로 변한 바다로 인해 많은 바다의 생물이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다는 예언에서 백성들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핏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온통 죽음이 가득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이곳에서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죽음의 바다에는 물고기의 시체와 악취가 넘쳐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 임박한 이 땅에는 온통 악취와 그리고 죽음의 흔적들만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날 세 번째 재앙은 두 번째 재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번에는 그 재앙을 물의 근원에다 쏟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만 피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식수가 피로 변하는 사실입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수도를 풀면 피가 나오고 여기저기 온통 오염된 물로 악취와 피비린내가 진동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악취와 피비린내가 되게 될 거라는 거죠. 얼마나 끔찍할지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 절망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보호받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다 성경은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일부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세상이 신실하고 무고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그 피를 마시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에게 마지막 때에 그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의인들의 수많은 피를 그들이 흘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그 피의 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곧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쉬운 말로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이키고 회개할 생각을 여전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파라오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무너져가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전에 살아가던 것과 달라지고 있는데 정말 인간들이 살 수 없는 환경들로 만들어져 가는데 여전히 그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을 것입니다. 이제 점점 문제의 핵심으로 접근해 가요. 또 다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기 보면 여전히 사람들은 첫째 재앙의 종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증거가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부인하고자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심판의 증거가 그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재앙이 쏟아질 때 드디어 극단적인 구분과 결과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마겟돈에서의 마지막 전투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나 그 마지막 전쟁 전에 7번째 재앙이 내립니다. 6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사단의 보좌가 흔들리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준비하는 그 마지막 시간, 바로 그 전쟁에 바로 임박해서 7번째 재앙이 내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서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더미더라. 아마도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재앙이 내리는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마지막 7재앙이 출애굽 때 10재앙과 유사했던 것처럼 그 해결책도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꾸법이고 해석의 원칙입니다. 자, 그 해결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출애굽의 10재앙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사람들은 이집트의 마지막 재앙에서 건져졌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어요.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되는 그 7재앙을 벗어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역시도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의 피가 그들의 마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도록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면 재앙이 내릴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반역자인 사단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선택은 오늘 해야 될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정해야 합니다. 천사들이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때는 늦은 때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의 흐름 가운데 저만치 떠내려갔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와야 합니다.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고 이제는 정말 곡식을 털 때가 되었어요. 가라지가 분리되어야 할 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희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장막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니라. 예수님 품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에 숨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앙이 올지 혹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이 저녁 여러분들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계시된 대로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속에서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저녁 주 안에서 믿음의 확신으로 세상 모든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겁니다. 이 저녁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앞에 펼쳐지게 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어쩌면 저희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음을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어진 순간들, 그 상황들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감으로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하루하루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의 재앙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신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증거의 시간이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한 시간에 하나님을 더 신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